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 지말에 질병과 전쟁과 재앙으로 말미암아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과 풍랑 속에 처해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고자 주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의 영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둘러싼 죄악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의 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구주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뜻대로 살기를 기뻐했지만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고 있어. 제가 못하고 있어. 하나님 주 용서해 주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오늘 교동문 127번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127번 교동문 1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 아이자크 와츠가 바라본 그 십자가,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주보 3면을 보시겠습니다. 주보 3면 하단입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 너무 귀한 것이 우리가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새벽마다 모두가 달려 나와서 이렇게 그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탄에 빠진 이 나라, 또 우크라이나 전쟁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슬픔을 당하고 질병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저는 뭐 3분 이렇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오늘 거기 우리 순서지 있는 그대로 그걸 하나씩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질병을 주님만이 거두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거두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가 너무너무 말로 다 할 수 없이 파탄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단절된 인간관계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난민이 생기고 건물이 파괴되고 정말로 지옥 같은 이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하시고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붙들어 주셔서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복된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이 어려움을 속에 처해 있사온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하나님, 차복하고 통하는 심령 되게 하시오. 차복하고 통하는 심령 되게 하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제 허물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돌아오려던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슬퍼 울며 감사가 외통하며 못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오. 주여 하나님 동행하시고 심는 신마다 하나님 앞에 말로 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해 주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의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전쟁 소문을 살려주시오. 하나님 이들이 애내자게 눈물을 삼게 하나님께서 형제를 회복시켜주시오. 형제를 회복시켜주시오. 하나님 나라도 회복시켜주시오. 이 나라의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시오. 은혜를 내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시라 낫게 하실 것, 우리를 치셨으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제3일에 우리를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온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겨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강토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북한은 정말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이 가져가는 곳에 서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북 분단의 벽을 허실 자 주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내 손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기도로 통일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멈춰지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물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사온데 하나님, 이 저주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면 정도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실 터인데 참 우리 성경 봉독을 참 잘하셔요. 힘차게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 멀리서도 주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과 시간, 물질을 다 주님 앞에 썼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인숙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기 정재희 자매가, 정재희 이 아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으로 함께 하시고 피 묻으신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끝까지 선교의 사명 또한 구제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참 잘하시고 계셔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셔요. 그러나 하여튼 이제 우리 하나님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처럼 믿음 잘 지키시고 또 따라서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일찍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주님 사랑 전혀 전하지 못하지만은 그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 피를 흘리셨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 순서지 참 이 뒤에도 귀한 찬송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에 그 인쇄물이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이 반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잘 나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분명히 기관을 위해서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구역장들께서는 이제 속히 구역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 지금 구역 예배 다 접종자만 하면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구역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 3월 말 이 봄이 되면은 찬송가 580장에 보면은 삼천리의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충성을 다해서 일하자라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해마다 이때가 되면은 씨앗을 이제 밭에 뿌립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참으로 그 씨앗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요. 하여튼 이 씨앗이 땅을 파가지고 땅을 헤친 다음에 그 씨앗을 거기다 뿌리면은 그 씨앗이 그 땅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물과 흙과 생명력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 땅 속에 묻혔는데 죽어버렸는데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땅에 있는 생명력과 결합하면서 이 땅을 뚫고 나옵니다. 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에 햇빛이 비춰주고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이 조그만 요만한 씨앗이 그리고 그것도 땅속에 들어가 버려서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씨앗이 그 땅속을 뚫고 나와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하고 많은 곡식이 열려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씨앗의 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땅 속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렇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22대 대통령과 또 24대 두 대에 걸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클리브랜드라는 이 대통령은, 이 클리브랜드는, 이 청년은 청년 시절에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비관하고 길이 안 열리고 풀려지지 않고 또 몸도 약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술로 지새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랑 같이 그 교회 앞마당에서 술 먹고 쓰러졌는데 거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가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내가 죄의 삶, 나는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는 순간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2번이나 하면서 미국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말씀의 씨앗이 이 한 사람을 휘몰아치면서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심령 속에 가슴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 로마 제국을 끝까지 박해 속에서 견뎌내가지고 로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능력의 말씀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개를 드시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내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하는데 땅이 파여지지가 않아요. 다 바위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거기에다가 이 폭약을 집어넣으면 터뜨려가지고 이 흙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다이너마이트를 넣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팍 터지면서 힘들고 그런 것이 팍 퍼져나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시대 어렵고 강팍하고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이너마이트처럼 꼭 이 심령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이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히브리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동전처럼 또는 물건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씨앗이 들어가면 거기서 막 하나님의 땅에 있는 생명과 결합돼가지고 뚫고 나와서 하듯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살았고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먹었고.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야들락한 산지,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을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보화 같은 말씀에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보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바닷가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다 이제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바닷가에 모였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만, 그랬더니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앉고 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생각하시는 것이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래 내가 저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다이나마 같이 보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바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바닷가에 있고요. 그 뒤쪽에 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씨를 거의 100% 씨앗을 다 맺게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는, 이스라엘 지역 피함한 이 중동 지방에는 땅이 그렇게 옳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씨를 뿌리냐면은, 씨를 뿌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나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묶어 놓고요. 거기에 약간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를 몰면은 이 나귀가 가면서 씨앗이 뿌려지는데, 좋은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는가 하면은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가시밭에도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옥토를 제외하고 나머지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미안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가는요 아주 땅땅합니다. 그래가지고 길가에 저도 농사를 짓는 사람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입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을 뿌리는데 막 새가 날라와서 집어먹으면요 그 땅 다 파고 뭐 거름치고 한 게 그게 막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앗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들에게 그대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 친구인데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이 클리브랜드라는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가슴속에 흘러 들어갔는데, 친구는 그것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에라 모르겠다 술 마셔. 그 씨앗이, 그 말씀의 씨앗이 클리브랜드처럼 가슴속에 새겨졌는데,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뺏어버려가지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가다가 클리브랜드는 첫 번째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사형수로서 온도를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돌밭에 떨어져요. 제 친구 한 명은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했는데도 안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누님이 야 여기도 순복음교회 가면은 너 병 고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저렇게 복음 전해도 안 되는데, 서유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너무나 좋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 말씀 잘 받아들이다가 아버지가 사업부도 나고 동생이 교통사고 나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가지고 지금은 아주 사채업자한테 시달려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끝까지 그치는데 조금 환난 당하면 가버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라니까. 또 가시밭에 떨어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편견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 온갖 세상 염려에 있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아무리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에이, 저건 아니야. 내 생각에는 그렇지. 에이, 왜 저러? 아이고, 저렇게 못하지. 저 무슨 말씀?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옥토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같이. 그저 하나님 말씀 저의 가슴 속에서, 우리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5절 6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군에서 완전히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온통 나라가 엘리 제사장의 무능하고 그 아들의 타락과 말미암아서 나라가 풍전등화하고 블레셋이 이제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 어려울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꼭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듣겠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겠다는 거예요. 이 듣겠다는 결심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들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하면 무슨 말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듣는데 어떡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데도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저것이 내 생각하고 달려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무함으로 들어야지 그것이 옥토예요. 그것이 옥토는 뭐냐? 아주 부드럽부드럽. 그래서 그 시간 들어가는 대로 열매를. 두 번째로는 순종함으로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서 시몬이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무려 한 30년 이상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그저 눈만 뜨면 고기가 어디가 가는 것이 보이고 어떻게 어느 때에 어디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실패를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첫째로는 그물을 다 걷었어요. 아침 새벽이 돼서, 새벽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얕은 물가에 있지 저 깊은 바다에 없습니다. 그것을 30년 동안 해본 사람. 그런데 인생에 다 실패하고 좌절됐을 때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아무것이 없지만은 그 주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 무리를 내리리다 하는 순간, 그저 그 말씀이 나한테는 이상하게 들리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순종했더니 첫째로는 그 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졌을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 이상이 회개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옥토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가끔 한 번 듣고 아유 은혜가 안 돼.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듣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그리고 주의 종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야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귀한 것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말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아니야, 저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그 옥토는요, 무슨 말씀에 들어가든지 다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손자를 만났습니다. 그 손자는 누구냐면은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에 그 한 장로님의 손자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장로님이냐면 이 장로님의 아들도 그 교회 장로가 됐고, 아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 됐고, 그 손자가 제가 있던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 근데요, 제가 꼭 이때쯤입니다. 이제 그 교회 부임하러 갔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당회를 잘 마치고 그러자마자 거기 선임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좀 오늘 급합니다. 좀 시간을 내셔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좀 신방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장로님이 지금 98세신데 상당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참 너무 기력이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막 일어나시려고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목사님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지나온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저 충청북도 제일 남쪽이 영동이라는 곳입니다. 그 위에 옥천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대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길이 없어가지고 형제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다. 그냥 대전에 가야 되겠다. 대전에 가서 죽든 살든 어디서 빌 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영동을 출발해서 옥천을 거쳐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가는데 그 당시 뭐 걸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냥 허술한 집 밑에서 이렇게 거기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바로 누워있던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이
종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게 무슨 종소리인가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권사님 같은 분이 잘 영접하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 또는 천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귀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처지하고 똑같은. 그때에 또 한 말씀이 또 들봤는데 뭐냐면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패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누운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땅으로 주리니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꼭 차지. 이 장로님은 갈 곳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가진 것도 없고 그저 눈물뿐이면 그저 태전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는 곳에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없는 사람을 택하시고 천한 사람, 미련한 사람들 택해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이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서 부른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아.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가 찬송 부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권사님과 장로님 한 분이 이 청년에게 어디 갈 곳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밭을 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장로로서 잘 봉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일주일 만에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장례식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씨앗이 되게 하시고 다이너마이트같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밭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에 떨궈진 씨앗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에 떨어져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대로 뜨겁고 새로워져서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폐역하고 어지럽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뻐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